설교에 대한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이 교회력이 이제 11월 달에 끝나거든요. 올해 교회력이 11월 달에 끝납니다. 그 마지막 주까지 이제 누가복음 강의를 계속할 계획이고요.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인절 12월 첫째 주죠. 그때부터는 매주 매 첫 절기, 대인절이면 대인절, 성탄절이면 성탄절, 기원절, 사순절, 그때 첫 절기 때만 절기에 맞는 본문을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주일은 지금 우리가 맥독을 하고 있는데 맥독의 본문에 따라서 그 주에 있었던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맥독으로 공동체가 함께 내년에는 묵상도 하고요, 성경 통독도 하면서 또 한 해 성경 전체의 중요한 또 대목들을 한 번은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도 같은 본문으로 계속해서 묵상을 좀 내용을 줄여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같은 본문을 읽는 그 분량이 좀 다르겠지만은 그 분량이 그 내용을 읽는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가정 묵상도 함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그 설교 말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이고요, 영혼의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측면이 있다.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이렇게 영혼 구원의 절박함을 이렇게 호소를 했듯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이 복음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긍휼과 나눔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17장 본문도 이 복음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요, 반드시 고백되어지거나 표현되어져야 돼요. 우리 입술로 고백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이 두 가지로 표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감사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감사로 표현되어야 되고 용서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표현인 용서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용서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우리의 영혼 구원의 측면을 다루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불구하고 매주 또 반복해서 우리는 그 강조함을 말씀 중에서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거보다도 좀 용서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이 감사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11절부터 나오죠. 11절부터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찾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쳐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거든요. 손이 닿거나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이 병고침을 요청한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시고 멀리서 이렇게 몸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를 올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감사를 올린 이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감사로 표현된 믿음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에도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재촉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나병 환자분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멀리서 외쳐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나병 환자들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지 않더라도 멀리서라도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주시면은 아 내 병이 낫겠구나.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치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겠다 했는데 백부장이 안 가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아주 훌륭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만 보고서 구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믿음 위에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은요 치유를 간구한 이 나병 환자들을 보고 바로 가서 고쳐주지 않고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당시에는 내가 치유를 받았어도 함부로 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치유를 받아서 몸이 깨끗해졌어요. 근데도 미리 가서 제사장을 따로 만나서 제사장한테 이 검사를 받아야 돼요. 너 확실히 낫구나. 이렇게 제사장이 판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때 가서 사회에 그 성 안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과정들을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멀리서 가서 고쳤다는 말도 안 하시고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자, 근데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나 보다 하고 달려갔으면요 이거는 굉장히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달려갔는데 성 안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내 몸은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달려갔습니다. 제사장이. 근데 달려가다 보니까 내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없었던 눈썹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머리털이 자라나고 빠졌던 손가락이 다시 생겨나고 피부가 다시 재생이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흉측한 몰골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뒤로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그들의 순종의 믿음이 그들의 병을 낫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훌륭한 것이죠. 뛰어난 것이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완벽한 믿음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훌륭한 믿음도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도요,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어딘가 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중에서 딱 한 명뿐이었어요. 누구요? 사마리아인.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감사를 표현했던 그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서 너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구원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지금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얘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 나병 환자 중에 10명 중에 구원에 실패한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했던 민족입니다. 온갖 위협에서 살아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시고 그 민족들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지만 이들은, 이 유대민족은요, 이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을 감사로 온전히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왕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왕 같은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어요. 이 요시야 왕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정조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정조 임금 뒤로 제대로 된 왕이 없었잖아요.
뭐 철종, 뭐 헌종, 순조, 순종, 고종, 뭐 결국 그러다 이제 나라가 뺏기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 이후에 몇몇 왕들이 있었지만 다 정말 몇 년 살지도 못하고 다 끌려가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죠.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서 제가 인정하는 이유는 이 요시야 왕이 이대로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면 안 된다.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그때 마침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율법책이 발견되고 보니까 우리가 성전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전리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우리를 그렇게 6월절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전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 다짐을 하고 이걸 실행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열왕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PPT 한번 안에 계시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 23장에 보시면요,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식이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감사를 드리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을 지켜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던가 아니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이죠. 그나마도 나중에 흐지부지 안 지켰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늘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학적으로는요, 이 주일 예배 정식 명칭은요, 주일 감사 성찬 예배입니다. 매주 성찬을 드리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는 감사의 예배예요. 감사의 예배.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주일 감사 예배예요. 그래서요, 제가 보면은 신앙이 떨어지시는 분들, 이 신앙이 자꾸 흔들리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 줄 아세요? 주일날 늦는 거예요. 주일날 자꾸 지각을 해요. 은혜 받고 믿었지만은 어느새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각이 잦아져요. 이거는 그냥 전날 너무나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아침에 너무 늦었어. 허없이 나 지각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런 어떤 환경을 떠나서 내 마음의 감사가 떨어져서 이 주일 예배가 막 반갑고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한동안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약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주일 예배는 감사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감사하고 깨닫는 것. 내가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소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와 찬양이 이 예배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그거는 정말 성전 마당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최소한 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이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여전히 충만해 있는지, 아니면 어느새 점점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내 안에 이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요, 내 믿음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은 진정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정말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배에서도 승리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이 감사가 없이는 그 다음 단계인 우리는 용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고 또 믿음을 이어간다면 이제 그 믿음의 열매는 또 하나의 열매인 용서로 나타나야 돼요. 용서.
주님은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해묵은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살거나 아니면 그 감정이 스스로 너무나 괴로워서 아예 그 감정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냉담이라는 고자기로 자기의 감정을 감싸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또 가진다 하더라도 신앙의 열매,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그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하셨어요. 오랜 세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3대째 신앙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1대 신앙과 마찬가지예요. 저희 할아버지도 집사님이셨고 저희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 밑에서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셨어요. 그래서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착 교회는 못 나갔어요. 제가 교회 가져가라 아버지께 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내 동생들과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6남매 중에長남이신데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통학하시다가 열차 사고가 나서 다리를 이제 잃으셨죠. 거의 한 1년 가까이 병원 생활 하시다가 퇴원하셨는데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눈물이 나셨대요. 방에 가둬놓고 밥도 주지 않으셨대요. 병신돼서 돌아갔대요. 동생들도 형을 없이 여기더라고요. 진짜로 저희 아버지가 동생한테 맡기겠지. 그 분노가 너무나 사무쳐가지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교회 나가면 이 사람들 내가 다 용서해야 되는데 난 용서 못해.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 그래서 난 교회 못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았던 저희 아버지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가진 사람들도요. 이 용서를 못해서 그 마음 겉으로는 애써 감추면서 냉담한 마음으로 그 마음 끌어안고 살아가시는 그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먼저 이 분노하고 시험될 일을 피차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옥신각신 막 다퉈요.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과 불화가 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먼저 이 교회 공동체가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이전에 먼저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의 공동체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관계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다툼과 갈등을 겪어야 돼요. 그 다툼과 갈등을 승화시켜서 용서를 승화시켜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늘 나이스한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부는 자기들은 결혼을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저는 그분들이 진짜 서로 사랑할까? 의구심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한테 한 번도 자기는 불만을 표현해본 적 없어요. 그분 정말 하나님 사랑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헤겔이 변주법에서 이런 얘기했죠. 정반합의 원리를 얘기했죠. 여러분 인간관계와 이 사랑의 관계도 이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과 반이 만나서 합쳐져서 새로운 게 나와야지 않으면 이전의 정은 아무리 오라도 이건 온전하지 못해요. 사랑과 미움이 합쳐져서 승화되어야 진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어떤 믿음의 선조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만 다했던 인물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됐고 다 하나님께 불충하고 다 불화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이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솔직한 걸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는 미움과 분노를 반드시 사랑을 위해서, 더 깊은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하면요, 나는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살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툼을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지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작은 자라는 건 모두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아직은 덜 성숙한 사람, 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분은 문제없이 잘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시험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말을 좀 나중에 들으면은 제가 더 놀라요. 그 말을 어떻게 시험 들었지? 난 그런 뜻으로 전혀 얘기한 것이 아닌데. 그거는 그분이 아직 영적인 자아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 시험 들 거야 예측이 되는데도 그 말을 한다면은 그건 그 말한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할지라도 내 진심은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일지라도 이거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소화할 수 있을까? 그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아니 왜 이 말을 왜 이해를 못해? 그것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을 헤아려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을 뱉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 말하면 제 아내가 화내는 걸 아는데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분에 못 참아서 나올 때도 있을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뵙고 나서 아차하죠. 괜히했다. 고의로 작정을 하고 한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맷돌 맬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말들과 행동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의로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내가 이런 말, 이런 행동, 이런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거 소화 못 시키는 것 그 사람 책임으로 물어서 안 됩니다. 결국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화하든 못하든 그거는 그것까지 내가 고려를 한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고 그 공동체의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쥐가 시험 든 거야. 이거는 크리스찬이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지만요, 주님은 이 관계에서 이 불안을, 책임을 내가 말실수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옴팡 다 또 책임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왜 실수를 한 말이라면은 그 사람이 뒤늦게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은 7번이라도 그날 7번 그 일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용서하라.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잘못을 꾸짖고 이렇게 용서해 주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좀 잘못된 좀 과한 번역이고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이 헬라어는요, 경계하고 경고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게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 설명해 주고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뉘우치면은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번이라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용서를 합니다. 완전수 7번이죠.
이 제품은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했지만 회개와 사과를 받은 사람에게로 이제 넘어옵니다. 근데 이 공이 넘어왔을 때 이 용서를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이죠. 여기서 용서하라는 말 아피에는요, 번복할 수 없는 완전한 용서를 하는 겁니다. 번복할 수 없는 완전한 용서. 여러분, 완전한 용서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용서는요, 아예 기억조차 안 하는 거예요. 기억조차 안 하는 거. 잘못을 기억하지 않았으므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하는 게 완전한 기억을 없애는 완전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기억상실 질권이 있지 않는 이상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까먹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건 과장법이지만은 그 정도로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무의식에 남아있는 그 앙금마저도 다 지워버리라는 얘기예요. 다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의식은 내가 지워도요, 내 무의식은 내가 지우기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건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5절에서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음의 기초이죠.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출발, 이 믿음의 기초가 있는 사람은요, 이 죄사함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역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용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죄사함과 용서를 위해서 자기들의 믿음만으로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요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큰 믿음이 있어야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무의식까지 다 씻어버리고 다 기억 없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완전한 용서를 하려면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믿음이 있을 거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의외로 다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작아요. 정말 작은 데다가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거, 우리 시중에 작은 것도 참깨, 조 이런 거 작잖아요. 작지만 얘네들은 통통하잖아. 예? 통통하지, 만지면 질감이 느껴지는 이 겨자씨는 만져도 느낌이 없어요. 그냥 꽃잎, 작은 꽃잎 같아요. 시꺼먼 꽃잎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작은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작은 믿음만. 그렇다면 이렇게 존재감 없는 이런 믿음, 작은 믿음만으로도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 이유는요, 그 작은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작은 것을 비유하실 때 작은 모래알을 비유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 겨자씨를 비유했을까?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다면은 그 믿음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산처럼 큰 믿음처럼 보여도, 산처럼 큰 거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믿음이 죽어있는 화석과 같다면은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용서도 행할 수 없습니다. 나 예전에 이런 믿음 가졌었어.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데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남아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완전한 용서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은요, 반응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반응하는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요,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죽어있지 않고 잠들어있지 않고 깨어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생명력이 왕성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에 조금이라도, 정말 겨자씨만큼이라도 내가 반응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슬픔과 원통함의 그 뿌리를 뽑아서 던져서 그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만큼의 반응이라는 것은요, 적극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 믿음이 마침내 용서의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키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를 하시고 자극하시고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면은 거기에 불순종이라도 반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듯이 불순종에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는 최소한의 믿음의 반응. 목사, 그 사람 용서해. 그래도 용서해야지.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 용서 못하겠습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네 마음 다 이해해. 그럴 만도 하지. 하지만 좀 시간이 흐르고 또 주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 이제 용서하자. 그만하면 됐다. 이제 용서하자. 아니요, 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하는 저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목사, 이제는 용서해 줄 만한 되지 않았어? 그래도 작은 자인데, 어린 자인데 너가 품어야지. 나도 너 용서했잖아. 십자가 지는 거 쉬운 거 아니다. 그래도 너 용서하려고 내가 끝까지 십자가 졌잖아. 나 봐서라도 용서해봐. 언제까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거야? 네 마음 점점 차가워지고 있잖아. 냉담해지고 있잖아. 너 위해서 용서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주님은 저에게, 불순종하는 저에게 10번이고 20번이고 찾아오십니다. 왜?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대답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는 더 이상 이 불순종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용서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도 순종해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이라도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주님께서 열심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셔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불순종이 아니라 아예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감동에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귀를 닫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차가워진 마음으로, 세상 원래 그런 거지, 사람이란 다 그런 거지, 체념해 버리면 결국 우리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 마음에 상처 긁으면서 살던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냉담이라는 보자기로 내 마음과 감정을 꽁꽁 싸매고 아무한테 들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다스림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없어도요,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과 불만이라도 계속해서 반응하세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유익한 종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요, 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최소한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요, 계속해서 저의 전도를 거부하시다가 간 절제 수술을 받아야 됐었습니다. 그때
20년이 지나고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자신들을 때렸던 동생들이 용서하시게 하셨습니다. 아쉬워지 마음에 있던 그 뿌리 깊던 그 뽕나무가 뽑혀진 것이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 뿌리 뽑지 못한 그 상처 그대로 이 세상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이 마음이 안 움직여도 결국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바다 같은 사랑이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와 하여금 그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런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용서의 삶을 소망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